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신 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과 심판이 작정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성탄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가장 큰 소망의 날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온 인류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슬픔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아침에 이렇게 방송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릴 적 성탄절을 맞이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참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탄 새벽에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교회에 나와서 성탄 이브 행사한 후에 끼리끼리 그래 둘러앉아서 그 성탄 이브를 하얗게 지새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조를 짜서 그렇게 눈길을 다니며 성도들의 집집마다 가서 캐롤송을 부르고 또 성탄 축하를 하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함께 암송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하나님이 계시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웃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17장 19절. 그리고 이새의 줄기로 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왕위로 올 것이다. 이사야 9장 7절에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 누구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취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모든 태어나심과 그 태어난 장소와
그리고 태어난 그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구약에서의 예언된 말씀이 신약 복음서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 탄생의 예언도 이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놀랍게도 그 태어날 시점에 그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는 성취되기 위해서 그 임신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호적 등록을 해라 하는 그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이것이 이 명령에 의하여 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신한 상태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 사단이 났지요.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할 여간방이 동이 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마침 해산할 날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는 참 급한데 막상 이 방을 하나 얻기 위해서 찾아봤지만은 이미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 처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든 그 고향 사람들에 의하여 이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 찾은 것이 가축이 기거하는, 소라면 외양간이 되겠고
말이라면은 말구유가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말구유라고 합시다. 이 말구유밖에 없었습니다. 참 편안한 방에서 이렇게 따뜻한 그 방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말구육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축이 있는 그 마구간 말구유로 이렇게 오신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 왕궁에서 화려하게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오실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상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비천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이렇게 짐승이 가축이 있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혹 찾아보면 또 아니겠습니까? 길바닥에서 났습니다. 어떤 그 탈북자가 그 간증을 할 때 들었는데 차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대요. 차 타고 도망치다가 그렇게 알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난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실 분을 이성적인 생각이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그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에 대해서 지금 성막, 특히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떡상에 올려진 12개의 떡을 하나님은 정말 고운 가루로 아무것도 섞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늘 진설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떡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떡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누추하고 초라한 그 마구간 구유에 뉘어지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멸망과 심판에 놓여졌습니다. 즉 사형 선고가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인류는 아무리 이 땅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영혼은 지옥 심판으로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모든 자들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심판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 인류 최고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떡집으로 이렇게 설정된 것도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베들레헴으로 예언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된 그 이 말이 700년 후에 실제적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로 태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즉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마고이라는 말인데, 이 마고이는 꼭 이 어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자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왕이나 또 높은 그런 관리를 뜻한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자연의 징조로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큰 별이라 해서 큰 별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어떤 빛을 발하는 그 별빛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눈에 저 서쪽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
유대 땅을 비추는 강력한 그 별빛을 그들은 보고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분명 어떤 위대한 자의 탄생을 그들은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박사들이 이렇게 예물을 싸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그 구유까지 와서 그 현장을 볼 때에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그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로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신약 이 복음서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들이 준비한 예물 중에 이 유향이 나옵니다. 이 유향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 특히 성소에 놓여진 그 떡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떡을 성소에 진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떡은 태우지 말고 그 떡 위에 있는 유향을 분향단에서 불사르라 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참 이렇게 그걸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물로 드렸다 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떡상에 올려진 그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떡입니다. 그게 레헴 파님, 거기에 레헴이 나오잖아요. 그게 떡이라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그 금등대 또 떡상 분향단 이 세 가지 성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서 바로 그 성소에 놓여져 있는 이 성물들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성막,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물들을 만들게 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성소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지금 그 베들레헴 그 말구유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방인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 나타나는 성소가 바로 지금 이 낮고 낮은 그 말구유, 그곳이 성소임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에 의하여 팔리고 배신당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이 복음서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인류 역사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히스토리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 말입니다. 그게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 즉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서기로 우리가 표현할 때 2021년 12월 25일 이 서기 달력이 어떻게 정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까? 바로 역사로 오신 그분의 탄생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서기 몇 년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성탄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제3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모든 자들에게 밝혀지게 해 주옵소서.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경 괜찮지요?